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이죠. 1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편 33편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편에서 기억되는 것은 이제 새 노래였습니다. 새 노래란 다른 것이 아니죠. 새 노래란 새로워진 자들의 노래입니다. 노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누가 부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구원받아 그야말로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럼 당연히 구원이라는 것과 그 구원된 자들이 등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노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가 나오겠죠. 예, 그런 구도예요. 33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33편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이제 10절 이하 보시면 죄라는 것까지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구원, 그 기가 막힌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길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독 주목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별히 16절, 17절인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 힘센 용사, 군마, 이것이 진짜 힘이 아니고 이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거나 이것이 뭐 최고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얼마나 쥐고 얼마를 쌓느냐, 응? 그래서 떵떵거리냐로 인생이나 행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보다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19절인데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 응?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우리가 진짜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진짜 가치와 생명으로 여기는 것, 이걸 아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군대, 용사, 군마, 지금의 말로 하면 뭐예요? 멋진 집, 많은 돈, 높은 지위, 그런 것이 가치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가치 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있는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제나 저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점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34편, 이 시편 역시 33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25편 정도까지인가요? 이렇게 시편만 쭉 설교하면서 언젠가도 넌지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슷한 얘기예요, 계속. 단어들도 같은 단어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럼 매번 비슷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뭔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색다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늘 비슷한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석서나 설교집을 일단 어느 정도 봐야 좀 마음이 안정돼서 이제 설교 준비를 잘 하는데 볼만한 분들의 시편 설교가 없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시편 설교를 잘 모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요새 알겠더라니까요. 맨 같은 얘기만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주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교 이렇게 잘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새 어떤 걸 생각했냐면 늘 비슷한 말씀, 반복된 말씀,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시편이 늘 계속 비슷하고, 그러니까 유사하고 그런 말씀이라, 반복되는 말씀이라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냐? 매번 비슷하다고, 말씀이 반복되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제가 잘못된 거죠. 성경은 오늘 시편들 역시도 이것이 중요한 얘기기에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보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조금 반복되고 그래서 지루하다 하시라도 그걸 유심히 잘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들 역시 성경은 오늘 시편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얘기에 계속 반복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성경은 아시는 대로 우리의 구원, 그 기가 막힌 구원이 구약 창세기로부터 역사서 12권을 지나 시가서 5권을 지나 그리고 그 사이사이 선지서 17권 그것을 지나 신약으로 넘어와 복음서를 통해서 쭉 서신서까지 나가고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딱 무슨 얘기를 해요? 그 구원의 장엄한 역사와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허다한 인물들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그 구원, 그걸 계시한 거잖아요. 그 우리의 구원, 그 기가 막힌 구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기법을 통해 쓰여졌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 나라.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어떤 기도는 어떤 바람직한 기도가 요구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의 밝히 보여주시는 역사로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아주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에 내 혼을 다 쏙 빼놓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보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편 34편의 좌소는요. 오늘 시편의 좌소는 시편 34편은 성경 한 가운데, 그러니까 시편이 성경 한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 딱 가운데 있는 시편 안에서 시편 1편부터 41편인 1권 안에 있는 책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시예요. 1권, 1편부터 41편 그 1권 안에 있는 모든 시편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어떤 관계에 더 주목하는 겁니다. 그 귀한 관계 안에서 하는 노래예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백성들은 어디를 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해야 되는가, 그 큰 맥락 안에서 이 시편 1권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간단해요. 늘 하는 얘기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3절 뒤쪽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목적,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죠.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다 하지만은 사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빠요. 이게 우리의 죄인의 모습인데, 완악한 모습인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는 사람을 높이고 돈을 높이고 어떤 숫자에 왔다 갔다 하고, 정작 높여드릴 하나님은 오리무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것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하나님을 뺏겨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꾸 올려놓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의 반복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의 이 반복, 찬양받아야 할 분이 찬양받지 못하고 있음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지극히 당연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건 찬양받아야 할 그분이 찬양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찬양해야 돼, 찬양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내 백성은 뭐 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그랬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 이유는 그분을 앞서 배운 대로 하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이 말은 일단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찬양과 교제를 묶는 것 같아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럼 무엇이 교제라고 할 수 있는가? 자, 4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간구하매라는 말이 있죠. 간구해요. 뭐 일반적인 기도라고 하자고요. 5절에는 앙망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앙망하고, 바라보다, 주목하다. 6절에는 부르짖음에, 간구하는 것보다 더 세게, 힘차게 부르짖는 것이요. 그리고 7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삶, 이것이 우선하여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다시 4절을 보시면 간구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죠. 5절 앙망했더니 광채를 내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는데, 앙망하다 아까 주목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자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이렇게 비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셨다, 이런 겁니다. 역시 그러니까 반응인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6절에 부르짖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건져 주셨다. 7절에 경외했더니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건져 주셨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어떤 교제, 일방적이고 단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 이런 것이죠. 이걸 교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교제의 목적은 뭐냐면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목하고 때때로 부르짖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삶,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수단들, 간구하고 앙망하고 부르짖고 경외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교제 안에서 마땅히 우리의 할 바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만 있을까요? 그렇게 교제, 간구하고 앙망하고 부르짖고 경외하는 그런 교제, 그래서 응답받는 교제 속에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교제 속에서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제와 또 마지막에 찬양, 이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8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볼 텐데요. 8절, 여기 맛보아 알다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시편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제목에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표제어인데 이 제목에 그 미친 채 하다가 오늘 본문에 그 맛보아 알다와 아주 유사한 단어예요. 어근이 같아요. 원어로 보면 어근이 같아요. 자,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데 무엇을 맛보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라고 해서 복이에요. 복.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후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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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선하심,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라 이래요. 어떻게? 그에게 피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선하심이 복이 있도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피하는 것은 또 뭘까요? 앞서 4절에서 7절까지의 간구하고 앙망하고 부르짖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 피하는 것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속에서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좋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전개를 부드럽게 9절과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과 연결시켜요. 어떻게 여호와께 교제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찾고 구하면
이렇게 여호와와 교제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또 그분을 찾고 구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복, 또 부족함이 없는 복, 이런 거죠. 만족하는 복, 하나님의 그 선하심. 단순히 뭐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사랑하심,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10절을 안에 이렇게 단어들을 보면요, 고스란히 어디에 나와 있는 단어냐면 23편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평생에 무엇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 독특한 이렇게 대조가 하나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의 어떤 대조예요. 젊은 사자를 많은 주석가들은요, 그리고 어떤 이 사본에서는 부자로 표기를 해서 봐요. 부자라고 바꿔서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재물이 많은 그런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잘 못 가고 잘 못 살고, 돈이 없다고 해서 또 잘 살고 착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돈 많은 사람을 시기하거나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은 아주 청빈하게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신 것처럼 해서 너무 착한 이미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창기와 술자리도 가지셨고 밥도 많이 잡수셨고 또 속옷도 좋은 거 입으셨어요. 대제사장이나 입을 법한 그 속옷을 입고 계셨어요. 또 입으셔야 했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옷을 나눴다는 얘기, 속옷을 나눴다는 거. 일반 못 사는 사람들은 속옷 못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부자라고 해서 무작정 나쁘고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를 왜 안 좋은 이미지로 몰고 가냐면, 성경에서 부자란 하나님 말고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자를 부자라고 해요. 따라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 자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기나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또 이런저런 재능이나 비상한 머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이 모든 게 다 부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왜?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난 당신 없어도 충분해요. 부자지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부자입니다. 그럼 반면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가난한 자라고 그럴까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출중해도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난한 자가 됐어요. 또 돈이 많았던 셀이 누구죠? 삭개오도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반면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나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고는 어떤 희망과 만족과 행복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그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 삭개오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가난한 자, 돈이 많았던 그 가난한 자가 돈을 버리고 부자가 돼요.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게 너무나 그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리 삭개오, 세상 사람들이 천대했던 그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자 삭개오가 그냥 즐거워해요. 난 다 버릴게요. 내가 여태껏 뭐 했고 토색하거나 뭐 했으면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다 주고, 그걸 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다 줄 때 걔에게 남는 건 없다라고 그래요. 목숨처럼 벌고 살았어요. 삭개오는 친구도 없어,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놀아주는 사람도 없어. 오로지 돈밖에 몰랐어요. 돈만 버는 게 유일한 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리장이었어요. 일반 평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 높은 위치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을 만큼 벌었죠. 근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부자가 그렇게, 네. 그러니까 삭개오가 진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힘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젊은 사자는 힘이 있어요. 언제든지 나가서 제 힘으로 맛있는 먹잇감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자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먹잇감을 고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아무리 강한 자도, 힘센 자고 젊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반면에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건 뭘까요? 자기 혼자 할 힘이 없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약하고 없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모든 좋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젊은 사자처럼, 그 왕성한 사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돼요.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께 고개 숙이며 마음이 가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이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될 거예요. 그냥 되나케나 하나님 앞에 빌빌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지금 젊은 사자처럼, 그러니까 부자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라, 경외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녀들아 들어라. 뭐를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12절, 너희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누구든지 인생을 즐겁게 하루하루 복되게 살고자 하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루하루 복되게 삶을 살아가지?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즐겁고 복되게, 그야말로 복되게 살고 싶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혀를 악에서 금하며, 이건 말이죠. 말 조심해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악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비슷한 말로서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랬는데, 이건 말보다 더 큰 어떤 행동, 거짓, 악한 행동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뒷부분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제 반복되는 말인데, 결국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도모하라.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라. 죄를 버리라 이겁니다. 죄된 삶을 청산하라 이거예요. 나아가 선을 행하되 화평, 화목해 하는 그것까지 나아가라 이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설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이웃끼리 형제끼리 화평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 설교는, 이 본문은 틀려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덥잖은 얘기, 그런 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혀에서 악을 금하는 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길들일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길들일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혀라고 그랬어요. 혀, 그죠? 예. 혀를 길들일 야고보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마치 배, 그 큰 배가 그 작은 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혀를 잘 놀리면, 혀를 잘 제어하면 그 혀보다 더 큰 몸, 네 몸뚱아리도 이렇게 잘 굴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건데, 그런데 어쩌니 혀를 못 제어하잖아. 못 길들이잖아. 그게 야고보서의 얘기예요. 혀를 잘 길들여라가 아니라 어떻게 혀를 잘 길들여요, 우리가. 혀를 못 길들인다니까요. 죄인인 인간은. 자, 거짓된 행동은, 거짓된 행동, 악한 행동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렇죠? 행동 몇 개는 그렇게 좀 드러내놓고 할 수 있어요. 행동 몇 개는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안 돼요. 행동 또한 한계도 있고요. 그 화평은, 뒤에 나오는 화평, 화목. 아니,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악을 일삼는 자가 무슨 화평을 하고 남을 화목시키고, 아닙니다. 안 돼요.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실존에서 느끼잖아요. 네, 안 됩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다고요?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 1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신대요. 악한 행동, 선을 행하라, 화목해라, 이런 다음에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신대요. 만약에 앞서서 좋은 얘기였다면 그들의 행동을 주목하실 거다. 그들의 행동에 복을 내리실 거다.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신대요.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는 또 악을 행하는 자를 없애버리신다고 하네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또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13절에서 14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라 하셨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런 삶은 살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살지 못해요.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알아요. 안 된다는 걸,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어진 15절 이하에서 의인, 17절 의인, 18절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 마음이 깨어져 깊이 회개한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3절, 14절대로 살지 못하는 자,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살지 못하는 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신의 죄만 드러나고 정령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사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댈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런 자의 안타까움을 주목하시고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이 의인들은 이런 고난이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고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짜증나고 참 바르지 못한 내 모습, 신앙으로나 뭐로나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못하는 그런 모습들, 누가 당신 예수 믿어요 하면 그걸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왕왕 들키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면서, 아니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한 주를 돌아보니 다 뭐예요? 다 죄예요. 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단 말이죠. 대표 기도의 주 이렇게 단골 말이 뭐죠? 한 주간 지은 죄,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돌아보니 죄일 뿐이요. 이거 한 주 내내 전 죄만 지었네요.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고난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난이고 나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고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냐면 무엇을 보게 하세요. 뭘 보게 할까요? 그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뭐가 딱 떠오르세요? 뼈가 꺾이지 않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 그러나 뼈가 꺾이지는 않는 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뼈를 꺾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호하셨다, 지켜보고 계셨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인간들에 의해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지키시고 작정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지켜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감히 끝까지 그 시신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하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평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뭐 던졌네, 어쩔 수 없이 죄가 발생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신의 작정이라는 건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버리겠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줘서 그러는 거지 많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의미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피눈물 흘리는 그 많은 의미를 담아내는 거죠. 여하간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시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을 지키신 것. 이것 속에서 아버지가 지키시고 아들이 순종하는 그것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에요. 순종하는 인간.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인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못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죠?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는 겁에 질려요. 왜 겁에 질리냐면 자기처럼, 자기가 동생을 때려 죽인 것처럼 돌이든지 무슨 뼈로 이렇게 때려 죽인 거거든요. 그냥 탁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려 죽여놓고서는 내가 이렇게 동생을 때려 죽인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때려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겁에 질려요. 그래서 그때 뭘 하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막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귀여운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내치지 않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 기대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도 가인을 건들지 마. 가인에게 내가 7배 저주하면 가인을 어떻게 하는 자는 내가 70배를 저주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크게 그냥 호령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창세기 4장 끝자락을 보시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여호와를 떠났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 가인이 뭘 했죠?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하지 말라는 성을 쌓고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부터 문화를 만들고 자기 힘을 가지려고 했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뭘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어떻게든 자기가 극복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지 않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걸 창피해합니다. 예. 근데 깨져가면서 하나님이 답이구나를 알아가는 거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인이 그럼 하나님께 갔어야죠.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시편에서 계속 여호와를 의지해, 여호와를 의지해, 여호와를 믿어, 여호와를 신뢰해. 성경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만 바라봐,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늘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수시로 그 하나님을 못 믿어해요. 저만 그런가요? 자, 즉 뼈를 꺾으셨다는 거, 아들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키셨다는 것, 그것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 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보지 말고 그것 보라는 것이에요. 이 어떤 이중적인 메시지인데, 우리 역시 죄 때문에 고난의 길, 여전히 힘들고 무능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구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것만 바라보고 힘내야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뼈를 꺾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들만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은 착하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악한 행동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악한 행동을 하실 수 없어요. 그분들은. 맞죠?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어떻게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착하게 사셨고 착한 말씀을 하셨고 악한 행동이 없으셨고 화목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목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아드님을 지키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선행이나 행위, 이런 것들에 그냥 억지로 하는 척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보며 힘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 또한 그런 삶이 나오도록 구하는 삶, 부르짖는 삶, 이걸 살라, 이겁니다.
열심히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봐. 돼? 되니? 안 되지.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놓고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살게 좀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남을 걱정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속아주고 용납해주고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말씀은 또 말씀대로 안 돼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진실된 기도를 예수님도 원하셨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는 그런 경외하는 삶 속에서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고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래서 나를 위해 아들 하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다시 또 힘을 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경외, 또 교제,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걸 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의인을 미워하는 악인은 벌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단순한 의인과 악인이 아니에요. 오늘 문맥에서 이 시 안에서 살펴야 돼요. 어떤 게 악인이고 어떤 게 의인일까요?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하지만 신자의 모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버티고 조금이라도 자녀답게 살려는 것,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의인이라고 한다면, 악인은 그런 자에게, 그런 의인에게 뭐라고 해요? 자기도 동일하게 죄인이면서 마치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손가락질만 하며 곧따위로 해서 되겠어? 그게 무슨 집사고 그게 무슨 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되겠어? 어떤 일마다 사건마다 말만 나오면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하는 그 모든 게 악인인 거예요. 그게 악인. 그래서 결국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나이든지 남이든지 비교하고 대조하고 위아래로 내려보고 험담하고 그럴 거 없다는 말이죠. 그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래, 다 연약한 자로서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은 오죽했겠니? 그래 하고 그냥 하나님께 제가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우리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는, 지금까지의 그런 자는 13절 14절의 말씀대로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노력하며 살겠지요. 무엇보다 입조심하려 할 것이고 행동거지 잘하려 할 것이고 분쟁보다는 화목을 도모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의 한계와 그 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 더러움, 미움, 욕심,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주여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여 하고 엎드리는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시편 표제어, 아까 표제어 보셨죠?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사무엘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이요.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요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오늘 34편 시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 시편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보려고 이제 본문을 봤는데 가드는 아시다시피 블레셋이에요. 그죠?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골리앗이 떠오를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 여차저차해서 가드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가드 왕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망명 비스무리한 것을 요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척 그냥 알아보고 이 자가 그 자 아닙니까? 다윗. 응? 아니 왕은 이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난리를 치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요? 생각난 것이 미친 척, 정신 나간 척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자 이제 가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 나라에 정신 나간 놈들이 부족해서 얘까지 받아? 응? 얼른 치워버려.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모면한 그 얘기인데 그런데 잘 보시면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길 다윗이 어쨌든 여러 업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윗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수식이 있을 텐데 뭘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얘기를 하죠? 이게 언제 나왔던 노래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하는 얘기였어요. 나왔던 노래였어요. 골리앗, 그 거인 장수, 그 유명한 장수를 죽인 사건, 그것을 노래한 거. 다윗 하면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의 용맹함이나 어떤 그 멋짐, 자랑할 만이 이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멋지고 잘나고 기가 막힌 그 정말 지금도 회자되는 그 멋진 얘기인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일이 본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과는 딱 전 반대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이렇게 기대고 그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천국과 지옥의 모습. 정말 다윗으로 알고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랑하고 싶은 모습도 거기 있는 것이고요. 그죠? 바로 이 사건을 생각하면 쓴 시가 오늘 시편이래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의 용맹함을 드러내거나 다윗의 어떤 출중함을 드러내고 뭐 다윗의 영특함 요걸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돌팔매질을 그렇게 잘해서 했다 그러는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것이 없었다면 절대로 골리앗을 죽일 수 없었어요. 즉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반면 가드로 피신 가서 침 흘리며 그야말로 창피한 창피를 다 당한 사건 역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으면 그 적진 한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수십 개의 칼 맞아 죽었을 겁니다. 다윗이 안 거예요. 뭘 안 거냐면 거기서나 여기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장기말일 뿐이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유지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야.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지 내 능력, 내 자랑 그딴 건 아무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 하나님께 피해. 나를 봐. 너네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뭐 이런저런 뭐 공로가 있고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런 일도 했었다니까. 그런 일만 있을 줄 아니? 바사바 사건 모르니? 나도 형편없는 거야. 누구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 얘들아. 하나님을 의지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시편인 겁니다. 오늘 제목을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냐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을 보잔 말이죠. 그 잘난 다윗도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 창피 저런 창피 다 겪었다 이겁니다. 좋은 일만 영웅적이고 멋지고 잘난 일 아니에요. 창피하고 숨기고 싶고 추접한 일 그게 우리란 말이죠. 예.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그러나 저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럼 되지 않아? 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난 미친 척도 해봤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더라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우리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때때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놓으실 거고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도 놓으실 거고 때때로 밧세바를 범하는 것처럼 범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고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 역시 그런 하나님을 오매불망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 다윗의 예를 보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라 이겁니다. 아멘. 시편 1권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에게 주는 위로예요. 세상 모두에게 주는 위로 아닙니다.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답게 살려는 그 백성에게 그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잘 안 되는 삶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삶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버티고 힘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백성 그런 노력 있는 백성 그 거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백성이 위로를 받는 거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절대 이것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위로받지 못해요. 위로받을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 삶 속에서 버티고 힘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도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찬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부르겠습니다.